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오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그 천국에 이르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치 못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치 못한 영광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풍성함으로 나타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동에 서서가 먼 것처럼 잿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의의가 없고 아무 힘이 없지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맡기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 거룩한 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바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그 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라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삭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살아가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힘과 영광 돌릴지어다.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내게 다 맡겨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과 모든 삶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짐,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너 혼자 감당해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길 걸어가시고,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그 인생길의 짐을 메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의탁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보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오라 우리가 참으로 변론하자.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그 은혜 베푸심과 능력 베푸심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나타내시고자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과 삶의 무게를,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말을 계획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사랑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들이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삶을 주님이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기도로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25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임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동안 잠깐 켰다가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5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창세기 37장 25절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또 그의 인생 전체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잣집, 참으로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바로 채색 옷을 입고 형들과는 구별된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던 바로 요셉. 자, 우리가 오늘 그 앞서 있는 그 본문 23절을 보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이제 미워가지고 구덩이에 이렇게 던질 때 바로 채속옷을 벗기고 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채속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채색옷을 굳이 벗겨가지고 동생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 채색옷을 벗겼을까요? 자, 이 형들에게 있어가지고 요셉이 입고 있는 바로 이 채색 옷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불합리한 편애를 상징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온 자기들이 그 편애 가운데 느꼈던 불공평함과 그리고 서러운 감정이 거기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집어 던지면서 아버지 야곱도 집어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먼 길을
형들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달려온 요셉에게 이거는 정말 천천번역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이 요셉은 순진한 건지 세상을 잘 모르는 건지 사람을 잘 모르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형들의 그런 그 분노하는 그런 그 감정을 요셉이 알았더라면 요셉이 조금만 좀 약삭 빠르고 영악했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형들이 있는 곳으로 혼자 오지 않았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보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마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요셉은 자기의 어떤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형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와 열등감을 주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터진 거죠.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내 형제가 내 혈육이 그래도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 형제가 강도로 돌변해 가지고 내 옷을 벗기고 구덩이로 집어넣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참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이런 배신을 이렇게 당한 그때 우리는 멘붕이 오죠. 그리고 잘 몰라요. 왜 그 사람이 그러냐. 이유는 모르겠는데 야, 그 사람이 나는 나름대로 정말 선하게 대한다고 대했는데 그동안 이 사람이 우리한테 쌓인 게 많았던 거예요. 내 선한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베풀어도요 그걸 곡해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면요 원치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학교에서도 선생님 잘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 잘 만나게 하시고 직장에도 상사 잘 만나고 특히나 남편 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이프 아내 잘 만나게 해주시고 잘 만나야 돼요. 거래처도 여러분 잘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때나 출애굽하실 때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복을 주셔가지고 또 그들을 돕게 하시고 또 호의를 베풀고 공급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요 정말 사람이 악하게 마음 아주 먹고 독하게 먹고 정말 괴롭히면요 법도 안 돼요. 법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 잘 만나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하고 사람과 통한다면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죠. 또 인통하면 물통한다. 좋은 사람 만나면 재물은 그 복은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 아무리 복을 받고 뭐가 되고 뭐 이렇게 해도요 다 허사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죠. 육손이 가득해가지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집에서 악한 그 남편 아내랑 지옥같이 살래? 그게 복이냐? 아니면 먹을 건 좀 부족하고 해도 그 집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착하고 선하고 좋은 남편과 아내랑 가난해도 그렇게 사는 게 복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복을 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부족한 것도 채우게 하시고 내 연약한 허물도 덮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 형들 뭐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이런 형들로 인해 가지고 요셉도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뭡니까? 이런 상황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동안 이 사람 나름대로 그죠? 그렇게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렇게 쌓이고 쌓였다가 터졌습니다. 아직 17밖에 안 된 요셉에게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죠. 인생 처음 맛보는 아주 쓰라린 바로 그러한 아픔의 사건입니다. 24절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거 구덩이를 시스턴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문화적인 환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 시대에 아주 건조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그 야외에 물이 자주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우기 때에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넓게 파가지고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면 잘 모아두었다가 건기에 비가 안 오는 때에 이 물을 길어가지고 쓰는 용도의 깊은 구덩이입니다. 작게는 한 5m 정도에서부터 한 10m 정도, 이게 한 5m 정도 되거든요. 이 깊이 2배 정도까지. 그리고 굉장히 또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땅 밑에는 주로 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바위가 이렇게 매끈매끈한 안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거의 자기적으로는 자력으로는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바로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구덩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시스터는 헤어나올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우리가 말한 나락에 떨어졌다. 뭐 그런 어떤 표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이런 절망의 구덩이 같은 상황에 던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처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죠. 그래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요셉은 지금 그런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죠. 물도 음식도 에너지도 채색옷까지 벗겨졌습니다. 소망이 없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배신당하는 그 충격으로 아주 그냥 멘붕이 온 그런 상태인데다가 육체적으로도 형들을 찾아가지고 먼 길을 왔는데 밥 한 끼 먹여가지고 던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바로 그냥 동생하고 몇 마디 대화 나누지도 않고 말이죠. 바로 그냥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주어진 상황이 뭐 어떻게 형들은 자기를 건져줄 생각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요셉에게 소망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았지만 그는 결국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단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벌써 죽이셨습니다. 살려두셨다는 거, 망했다고 한다면, 망하려게 하셨다고 한다면 벌써 망했습니다. 살려두신 것은, 망하지 않게 하신 것은 죽을 만큼 힘들지만 아직 죽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망할 것 같이 힘들지만 아직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기는 했지만 그 구덩이에서 일단 살아남게끔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누구?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게 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자기의 전능한 능력으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거 증명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충분한 대책과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 무능함 증명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능력 여러분 증명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을 향해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 열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기는 했지만 그 구덩이에서 일단 살아나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직 고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소망의 작은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빼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는요, 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보물들을 빼앗기고 던져집니다. 되게 빈몸으로 던져지죠. 돈이건 명예건 사람이건 평소에 이것은 나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뭐 쉽게 또 안 좋게는 갑질하고 뭐 이렇게 했던 나다 하고 생각했던, 이거 없이는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창피해서 이게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것, 바로 그것을 빼앗겨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막 떨어지고 열등감이 빠지고, 그런데 섭리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빼앗아 가세요. 그것이 인생의 구덩이 경험입니다. 채색 옷을 뺏기고 나면요, 이제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서의 그 명예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채색 옷에 담겨졌는데, 채색 옷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요셉은 그냥 거의 노예 같은 존재가 됩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걸 바닥을 친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남은 거라고는 의지할 대상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있던 그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나를 힘있게 내가 힘으로 삼았던 거 여러분 빼앗기고 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과연 가장 궁극적으로 끝까지 믿는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는 내가 사람을 의지했든지 돈을 의지했든지 어떤 자기의 재능과 권력이나 뭐 이런 걸 의지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네가 무엇을 더 네가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뭘 네가 사랑하고 네가 뭘 추구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구덩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본질에 눈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구덩이 경험은 가끔씩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상황에 빠져있는 그 당사자 요셉이나 우리는 참으로 인정하기 싫고 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실체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해지고 그때 우리는 제대로 나를 볼 수 있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잣집 조련님으로 그렇게 살았던 요셉, 그 명예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채색 옷에 담겼는데 채색 옷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그는 노예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요셉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이런 구덩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환경을 다 떠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저기 아버지 혜택이 드문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로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라든지 이 구덩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자기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입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들, 참 아빠 엄마가 좋은 옷 입히고 뭐 학교도 보내주고 뭐 달라 그러면 맛있는 거 다 만들어주고 밤낮 없이 아프면 그냥 뭐 먼저 그렇게 부모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군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채새고 다 벗기잖아요. 그리고는 머리 밀죠. 그 다음에 뭐 속옷부터 해가지고 그 말 그대로 이제 의무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존재 아닙니까? 나라의 종 아니에요, 나라의 종. 그 18개월 동안 나라를 지키고 명령 체계 속에서 자기 의지나 계획이 다 내려지고 오로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 주는 거. 그래서 군대는 처음에 뭐예요? 보급품 외에는 사실은 못 쓰게 돼 있죠. 주는 대로 입어야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완전히 요셉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참, 야,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 있지만은 참 요셉의 경험을 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또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아래 위도 알고, 그런 인간관계, 그런 연단 속에서 애들이 군대도 요즘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그냥 자기 위주로 사랑받고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같은 요셉 같은 인생 살다가 군대 딱 채서고 벗기고 군복 입히고 딱 들기 싫어하는, 총 들게 하고 딱 하기 싫은 이 엄동설 안에 근무 뭐 밤새도록 서는 애들도 있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 써야 되고, 그 차가운 바다에 몸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막 저체온증 막 훈련하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용하셔서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휴가 나온 거 딱 보니까 뭐 완전히 뭐, 그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절도 있고,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휴가 나가고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딱 살짝만 이렇게 되나? 딱 그랬더니 뻘떡 애가 일어나가지고 관등성명 될까봐 제가 아파다 이렇게 했어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확 일어나더라고. 와, 그 새벽에 그 밤새도 친구들하고 놀고 하고 골아 떨어지는 데가 더 이러는데 뻘떡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알거든요. 그때는 고참병들이 자고 있으면 툭 치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랬어요. 30개월 근무할 때. 예 하고는 1병 누구누구, 예 2병 누구누구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몇 초 안에 안 튀어나오면 또 맞아요, 그때. 그리고 그 기수, 야, 몇 월 군번, 요즘 빠져가지고 말이야. 오늘 저희 저녁 먹고 전부 다 포상으로 집합해. 무시무시하죠. 집합하면 뭐 무서워요. 그때는 우리 때문에도 구타가 있어가지고 처음 거의 불려가는데 말이죠. 그 포상 가까이 가니 뭐 휙 하더니 팍 155mm 자주곡 사포 수입하는 그 알루미늄 그 합금으로 만든 그 수입대가 하나 이 정도 그 중간에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때릴 때 바람을 갈라요. 팍 하는데 비명소리는 안 나요. 비명소리 냈다가는 더 맞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 군기가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인생에 사람을 수용하고 견디고 하는 맷집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고참들 신경 안 건드리고 하려면 내가 좀 더 뛰어야 되고 좀 부지런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군대에서 여러분 많은 걸 배웁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여러분 강한 줄 아세요? 그 과정이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실제적인 실력을 갖춘 군인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예비 전력이 강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대할 때는 옷을 다 벗겨. 똑같습니다. 뭔가 훈련할 때.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자, 동생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이 넘어가냐 말이지. 근데 넘어가요. 얼마나 애들이 정말 매칭이 많았으면 동생은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야단 아닌데 참 인간이 잔인한 존재인 것 같아요. 동생의 그 살려달라는 그 절규를 들으면서 고통을 보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죠.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남의 고통 인정하지 않고 남의 아픔 헤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필요해요. 내가 볼 때는 참 잘 뭐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도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걸 여러분 점점 동감해 가는 게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동감할 뿐만 아니라 그걸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내가 좀 힘이 돼 줘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들은요 너무너무 매몰차입니다. 자기 당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서운한 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쟤는 죽어도 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비정하고 무정합니까? 그 밥을 먹다가 그런데 우연히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유다가 그나마 또 양심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직 그나마 좀 그 선한 면이 있어요. 결국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됩니다. 자,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처음 요셉을 살려주려 했던 루벤은요, 그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요셉이 이 팔려간 거를 알고 대성통곡을 하죠. 자기 나름대로 나중에 몰래 이 요셉을 아버지한테 데려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루벤이 없는 사이에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루벤을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시고 이번에는 유다를 사용하셔가지고 요셉의 목숨을 살리고 그 다음 계획을 진행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신이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눈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여러 상황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선택은 물론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과정,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루벤도 그렇지만 여러분 유다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네요.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유다를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 바꿔놓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필요하면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도 바꿔놓을 수 있고 이 루벤이나 유다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택은 자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 베푸셨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주관하심과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끝까지 성령이 제시하는 그런 선한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이렇게. 이 제 길로 자기 선택한 길,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주관하신 길, 은혜 베푸신 길로 안 가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거부하면은요, 말을, 소를,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도 먹고 안 마시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 팔고 제 길로 가가지고 자살에 목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게 하셨냐 말이지.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계속 가면, 여러분 한번 택했다고 해서 한번 하나님 부르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여기에 너무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자기가 만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기회를 제공하시지만 그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다? 가룟 유다는 안 마셨고, 여기에 있는 유다나 르우벤은 마셨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선한 그 길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는 뭘 얘기해도 뭘 가르쳐도 반응 안 하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앉아있어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 걸어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가의 풍성함도 보게 되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차돌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 같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또 구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누가 오만하고 누가 제 길로 계속 끝까지 갔죠? 바로 열장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다가 다 죽고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에 선한 그런 생각과 마음과 어떤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은혜를 베푸시되,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아멘. 항상 그런 부드러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뜻을 펼칠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씨앗으로 품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심고 여러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을 현재 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양심을 하나님이 일깨워갖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필 루벤에게 역사하셨고, 해필 유다를 움직이셨고, 그리고 하필 그 시간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상인 만나는 건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야쿠르트 아줌마 만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항상 보면 가까이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상인들 만난다는 건 그 넓은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몇 주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보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요셉을 노예로 팔자 제안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노예지만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대제국 애굽으로 요셉을 데려가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손은 안 보이는데 상황과 사람과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말들을 사용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뒤통수에는 쓰여 있어요. 형통하여. 이렇게. 길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계획에 형통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저와 여러분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가는 그 모든 길에 그 소망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도 만나요. 구덩이에도 떨어지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 부족함도 준비시키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또 개발시키시고,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권자요, 주도자요, 주관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거, 내가 품고 있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이 또 열리고 그 일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에 형통하게 하신 그 길은, 요셉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꿈꾸게 하신, 보여주신 그걸 이루는 데 형통한, 그 일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형통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되려면 내가 믿어야 돼요. 믿고 그걸 소망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준비된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는, 바로 결론적으로는 애굽의 총리,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섭리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지만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드디어 이집트로 유학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루벤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련으로 더 큰 재앙에서 이제 요셉을 지키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31절 3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석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멘. 문제죠. 형들이 아주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감춰야 되고 덮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거짓으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께 거짓 보고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 지금 아들들한테 속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이 옛날에 아버지의 그 장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요리 만들고 사냥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또 손에 자기 형 에스처럼 털이 북실북실하게 보이려고 그 가죽을 갖다가 덧대고 어머니하고 작전해가지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참 보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볼 때 나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자녀들 대충 이렇게 직접 안 봐도 이 녀석이 뭐 이렇게 어떤 스타일을 살겠구나, 어느 대충 그게 와요. 근데 또 자기 엄마 이렇게 보면 엄마의 또 그런 모습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걸 또 기반으로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또 이제 그때 내가 어른들이, 아버지나 부모들이 몰랐지만 그때 어떤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 시기에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필요한 조언들을 해줍니다. 아들아, 딸아, 뭐 이때 너네 때면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한데 그거 뭐 그렇게 너무 고심할 필요 없다. 이것도 지나가지만 하고 이렇게 주로 한마디씩 이렇게 던져줘요. 이렇게. 그때 왜냐하면 그걸 몰라가지고 저도 방황하고 막 힘들어하고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볼 때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던 도움이나 가르침이나 그 인도함을 지혜롭게 베풀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해주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나 아들들이나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 조심해야죠. 아버지에게 있는 그런 단점, 성정 이런 것들, 어머니에게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영향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버릴 건 버려야죠. 나도 이런 면이 있겠구나.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좋지 않은 어떤 거라든지 삶의 어떤 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나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반대로 오히려 자기를 또 이렇게 하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 하고 아이고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혹시나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그러니까 야곱도 뭐예요? 잘 믿는 거죠. 이 집의 특성은 잘 속이기는 강교함도 있는 반면에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분별을 하되 어떻게 해요? 믿었으면 또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나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신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저 맞아, 저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러면 그렇게 했던 사람도 아유, 저 사람이 날 믿는구나. 좋은 사람은 일단 좋은 사람의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고 좋은 사람은요, 내가 실수하고 거짓말 했다가도 이렇게 상대가 나를 믿어주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시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못되고 이런 거 해도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그 믿음에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애들이 유혹받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아니야,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데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맞아요? 틀려요? 그게 여러분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지, 아유 저봐, 난 아직 믿지도 않잖아. 늘 나 저렇게 의심하고 감시하고 막 그러니까 뭐 그래 뭐 어차피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허물은 덮어주고 기회를 또 주고 그렇게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늘 의심하고 늘 여러분 뭐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소망에 접근을 못해요. 내 스스로가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다 결론 내가지고요 소망을 두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명을 낳고 복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이 특징이 보면 이렇게 또 거기에 간사함이 빠지고 나니까 아들 요셉은 하나의 결정체 같아. 잘 믿기도 하고 또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또 그 다음에 성실하기까지 해. 참 이 좋은 품성이 놓아져 있는데 근데 이 아버지나 이 아들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얼마나 저는 이해가 가요. 아유 진짜 그 군대 애들 보내면 채세고 다 벗기고 그 다음에 포장해갖고 보내거든요. 아마 그때도 그거 받아보는데 진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처음 자식 군대 보내서 그런지 막 그냥 뭐 생각지도 않네. 그냥 뭉클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이제 군생활 동안에 자유와 모든 걸 제기하고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힘들게 보내겠구나. 그 다음에 보지 못한다는 거. 계속 그냥 붙어 살다가 떨어지니까 이 정떼기가 와. 그러니까 그 군대에 가가지고 군복 입기 전에 옷 다 벗잖아요. 신발하고 옷하고 촥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박스에 해가지고 국방부 붙여가지고 보내왔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는데 와 세상에 그렇게 막 그렇더라고.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더라고요. 네.
어때요? 근데 거기다가 이 녀석이 그 짧은 시간에 메모 하나를 팍 해가지고 엄마 아빠 훈련 잘 받고 갈게요. 사랑해요. 그 옷 사이에다가 싹 집어넣더라고. 그리고 옷 이렇게 하다가 탁 본 거예요. 그거요. 우리 그 냉장고 문에 지금 붙여놨어요. 쪽지가 아직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잠시 군생활을 하는 아들 그 보내고도 이런데 그 신부름 보낸 아들이 가가지고 짐승한테 뜯겨가지고 죽었다 그러고 거기다가 그 찢겨진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아들의 피 맞냐고 가져왔는데 이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 와 진짜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야곱 충분히 이해가 가네.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서울은 지옥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간다고 생각했던 건데 나도 아들과 같이 나 같이 죽겠다 말이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 만나야 되겠다. 아주 이 아버지가 떼굴떼굴 구른 겁니다. 아마 야곱은 정말 속으로 또 얼마나 많은 후회가 순식간에 밀려왔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어린 요셉을 그것까지 신분을 보냈는지 자기 잘못 때문에 괴로워했을 거고 너무 힘들을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아들 그 12명 중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 태어났고 제일 착하고 선하고 제일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뭐가 돼도 될 놈으로 꿈까지 좋은 꿈 꿔가지고 정말 앞날이 창창한 녀석이었는데 세상에 데려가도 죽어도 어쩜 그렇게 그 아들이 죽었냐고 막 그냥 17살 소년 요셉이 졸지에 형들의 손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이 사건은요 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야곱은 이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았겠습니까? 자식은 죽으면 여러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살았겠냐고.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은 뭐 전봇대나 이런 게시판에 보면 실종된 아무개를 찾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자식의 사진과 같이 프레카드, 전단지 붙여놓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30년 넘게 같은 아이를 찾는 부모도 봤어요. 가산을 그것 때문에 자식 찾는 것 때문에 다 직장도 그만두고 가산도 다 탕진하고 피골이 상접돼가지고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 아이가 없어진 그런 부모가 그렇게 가슴 아픈데 야곱은 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시체도 못 찾고 산짐승에게 잡혀갔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얼마나 비통한 충격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때로는 이런 해석이 안 되는 그 당하는 당시에는 이런 사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억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야곱이 그렇게 통곡했다 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말을 서로 붙이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 우리가 아는 보는 그 시각에는 통곡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야곱이 죽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정말 아들 죽었으면 자기가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죠.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놀랍게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대 보낸 아들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멋진 대안의 나마로 정말 인내하고 성숙하고 참 지혜롭게 돼갖고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보내주실 거다 말이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현재의 구덩이와 같은 어려움도 우리는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요셉이 죽은 것처럼 인생이 무너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살피러 온 요셉을 야곱이 아들들한테 보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형들처럼 환영하지 않았고 비판하고 오해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자, 이 형들도 자신들을 사랑하러 온 요셉을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처럼. 할렐루야.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면 마귀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릴 때 결국은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덩이에서 여러분 끌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극적으로 살아난 요셉은 나중에 존귀한 존재가 돼가지고 형들도 나중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고, 모든 오고 가는 세대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그런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볼 수가 있어요.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고 설명을 하겠지만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운명이고, 세상 사람들 팔자처럼 되는, 팔자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요셉은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구덩이나 고난도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게 안 보이면 정말 자기 삶이 정말 비참하고 막 절망적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정말 요셉은 지질이 복도 없고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줬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재앙 같은 그런 사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변장된 축복이요, 숨겨놓은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잡아삼킬 때, 집어삼킬 때 너무 그 의미를 내가 이해하려고 해석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믿어야 될 때 여러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원수 마귀가 막 생각에 또 알을 풀고 부정적이고 절망하고 낙담되게 만들고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고난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너무 안 보이고 너무 작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난이 내가 당하는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크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너무 작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계 최강대국 애굽으로 가는 가는 길은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인류
대학에 인류 장학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 팔리게 하셨지만, 그래서 별로 방법도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은 나중에 보면 그 고통스러운 길이 오히려 축복의 고속도로가 되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원하지 않는 구덩이에 나를 빠지게 하시고 하는 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사람, 그 꿈을 품고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저때 내가 준비됐구나, 저때 내가 성숙해졌구나, 저걸 통해서 내가 지혜로워졌구나, 저걸 통해서 내게 도움이 되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졌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영악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내 지혜 갖고 영악하게 살면 그거 자기가 다 치덕거리 해야 되고, 오히려 합력의 선이 아니라 불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거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바보 같고 당하는 것 같지만, 요셉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고 배신당하고 늘 당하는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기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성실하게. 자기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보내시는 자리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막 포기하고 막 낙담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소망차게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악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맡겨졌는데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 손의 역사가 그곳에서 그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첫째는 평소 그렇게 모범적이지도 않았던 장자 루벤, 안 그래도 자기 장자권을 까마득한 동생 요셉한테 빼앗겼다고 요셉에게 이를 갈아야 될 그 루벤이 뭔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렇게 살려두자고 아우들을 말렸겠습니까? 그리고 아우들은 왜 그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형을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안 죽여 요셉을 빈 구덩이에 넣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개입하심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미디안의 노예 상인들이 몇 주일에 한 번씩 그곳 지나갈까 말까 하는데 그곳 지나갔고, 그리고 왜 유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저 사람들에게 요셉 팔자고 제안했을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어긋났더라면 루벤이 몰려와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갖고 다시 집으로 데려갔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겠죠? 아니 그 타이밍 안 맞았으면 형들이 또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셋째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이 하필이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는가? 이 미디안 상인들은요 수많은 나라들을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필 그때 그들의 코스가 그냥 다이렉트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였냐? 그 이집트도 한쪽 동네, 촌동네 변방이 아니라 수도, 그것도 바로의 가장 최측근인 보디발의 집으로 직행했다는 사실도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의 특징입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이런 스토리가 그 가운데 섭리가 다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절망을 탈출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섭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그대로 돼요. 그 인생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을 생존시키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생존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연 같은 상황들을 무슨 자세히 우리가 보면 구슬 꿰듯이 여러분 이렇게 쫙 하나하나 꿰보면요 해석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물줄기 사이로 하나님의 아주 기묘한 절묘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도 개입하셔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주 절묘한 그 타이밍에 꼭 필요한 루벤, 유다를 중환하시고 또 이 미디안 상인을 보내셔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내 인생을 요렇게 저렇게 털어가지고 희한하게 살아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 체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도구들을 다르게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들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없이 요셉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이 안 이루어져.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뭐 그냥 평범한 변방 팔레스타인의 지역 그 유지 부자의 그 아들 정도로 사랑받는 부잣집 도련님 그런 정도였겠죠. 그냥 뭐 이 채색 옷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옷인 줄 알고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나중에 총리로서 입게 될 그 세마포 옷은요, 그 채색 옷 몇백 개를 갖다가 팔아도 감당이 안 될 고귀한 옷을 입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지금 고통스러워도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이 길이 형통한 거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꿈과 비전에 반응하고 소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비전이 되고 나중에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 그것도 방문객으로가 아니라 애굽의 최고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여러분 이런 집은요 백을 써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돼요. 바로의 그 당시 대제국 파라오의 오른팔이니까 여러분 전 세계 제국 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비가 들어오는 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집에 변방의 히브리 소년이 하루아침에 그리로 쓱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길인데.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은 보디발의 하인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총 책임자로 순식간에 여러분 부상하지 않습니까? 마당새로서 여러분 탁월한 사람은 그 마당에서만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계속 옮기시잖아요. 바꾸시잖아요. 상황을 바꾸시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고. 예. 만약에 그냥 평범한 변두리 어떤 집의 종으로 팔렸으면 거기서 아무리 요셉이 성실하고 지혜롭게 해도 그 집에 그냥 집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디발의 집에 탁 팔리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지만 보디발의 하인들 중에도 또 순식간에 리더로 부상하고 절망 같은 과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처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케일을 여러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세요.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비록 노예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요셉은 13년 뒤 약관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과 준비를 통해 세계 역사의 중심부에 우뚝 서가지고 이집트에 다가올 그 대흉년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해내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그 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의 그러한 뛰어난 교육, 문화 이거 습득해가지고 훗날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저 무식한 노예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식한 그런 노예가 아닌 애굽의 각 전문 분야의 노하우를 익힌 그런 인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다루시는 건 다 뜻이 있어요.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시대에 탁월한 사람들 되게 하셔갖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키고 모든 그 구원의 역사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인생이, 그 가문이,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절망적이었을 때 요셉은 감히 이 정도까지는 꿈이나 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간신히 살아남기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그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도구로 요셉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지 맘대로 삽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세파에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숭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내가 내 사업들을 통해서, 내 남은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자녀들과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도구로 요셉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가 마음에 믿거든 입술로 신해라 말이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네가 입으로 신해야 된다. 그걸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내 상황에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만 건져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계획이 있으셨고, 요셉은 꿈의 사람인데 그 꿈은 사실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꿈꾸게 하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죠. 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담아낸 사람이죠. 내 꿈, 내 뜻, 내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꿈을 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을 담아낼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사람이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광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를 따라서 구덩이도 만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비바람을 거치고 모든 문이 사방에 닫혀버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너무나 서러운 광야, 외로운 광야, 구덩이에 던져버려진 힘겨운 시간이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고 우회 도로로 확 꺾여버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그곳까지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과의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현재 고난에 함몰되지 말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씨앗으로 해서 하나님이 맺으실 그 위대한 열매를 꿈꿔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성실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진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상상하지도 못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입니다. 고통스러운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회복의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실히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믿음으로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1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늘 변함없이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2월 교회 일정인데요.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주일 오전 11시 우리가 절기 예배 때는 우리가 시간을 좀 당겨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 때는 11시에 주로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 또 그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모두가 또 연말을 감사로 잘 또 보내시고요. 또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남은 12월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함을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여 들어 축사해 주심으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오른손의 능력이 더우심으로 아름답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송축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